예배 처소를 또 이전하여 아석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인어 커넥션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서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경 목사님이 좀 크게 읽어주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16장 20절 말씀을 24절까지 지금까지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느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국어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일의 모범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4장 후반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는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볼 때, 자,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부활 이 나라의 특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해서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쭉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또 잘 이야기한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특징. 정 목사님. 하나님 나라 특징을 잘 얘기한 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산상, 산 위에서 가르쳤다 해서 뭐 산상수훈, 산상 고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약이라고 매니페스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필레오케다 이렇게 얘기해서 필레오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고 이걸 탄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이걸 발출이라고 이렇게 이거를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을 가지고 이제 니케아 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신다. 발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필로케가 나오는 게 뭐냐면 with of son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가 붙어 있게 되는 게 이 필레오케를 탄생한 게 이 당시에 이 니케아 신경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걸 이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자, 이성 일위, 결합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도 옛날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우리와 같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간 이전에 예수님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 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계속 우리 서사라 목사도 이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이제 이단 검증 세미나 때 이성일위의 결합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의 핵심 중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지만 성찬과도 관계가 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이 이성일위의 결합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스페인 쪽에서 약 400에서 500년 사이에 스페인 페루자라는 동네에서 또 아리우스에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리우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성자 하나님의 권위를 좀 더 올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다 해서 발출을 여기에 필레오케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니케아 신경 때 만들었던 그런 신앙 고백을 그대로 유지하라 하는 게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러시아 정교회, 동방교회고 자기네 그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 발출을 하나의 신학 이론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서방 캐톨릭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개 대주교로 나눠요. 5개 교구로 나누는데 로마 그 다음에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이제 그 여기가
이 대주교였고, 그다음 이스라엘 쪽도 하나 있었고, 시리아 쪽에도 있었고, 이집트 쪽에도 있었고, 5개 대장들이 있어서 교황의 대장. 근데 이 로마의 교황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사도권을 주잖아요. 이 로마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고백이 많다. 너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인데 내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카톨릭은 그 내가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이제 최종환 목사님 나누실 거니까 천천히 하나씩. (16장) 18절 그쪽에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영문이 집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7절.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과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을 캐톨릭은 베드로라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가 베드로고 베드로 제자가 누구? 로마 대장인 거지. 로마 대주교. 그래서 로마 대주교가 이 5개 대주교보다 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의 권위가 여기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다. 이것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신학적으로는 이제 필로크라고 하는 이걸로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필레오케는 이제 우리 성경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이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힘드신데 이제 신혼부부가 고생들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 성경은 얼른 보면 발출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 오시니. 요 필레오케가 뭔지는 아세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요 본문을 딱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한복음 7장 30절 37절 7장 37절 자, 우리 해경 목사가 6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계속 읽어야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해경이 자매가 지금 그 이상하잖아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베드로나 사도들이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죠? 네?
우리 용훈이 전사님 한번 얘기해봐요. 질문이 정확히. 그러니까 질문이 성령을 우리는 다 받았는데 왜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하냐? 이거는 그거 같은데 어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신분적 구원은 이미 끝났는데 성화적인 구원 속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해경 목사님.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아직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생활하던 그 시기라서 이때는 아직 성령이 없었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성령을 받는 그 말씀. 우리 준영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열과 성의를 강해서 한 6년 동안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걔도 엘리트들이잖아. 우리 신학교 중에서 이게 이 정도는 이제 야 저분들 진짜 이게 목회 현장에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삼위일체론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처럼 지금 일반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창세기 때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봐요.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봐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수면 위에 일어나시니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걸 꼭 이게 근데 사실 잘 일반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목사님들도 잘 몰라.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닥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인데 우리 강도사 고시할 때도 이거 시험을 봤다고 분명히 봤어. 우리 해결하면서 이 문제는 무조건 강도사 고시 때 나와요. 근데 다 쓰기 있어. 보고 써도 그냥 모르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외부, 그러니까 하나님 외부를 향할 때는 삼위가 동시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사역을 할 때는 삼위가 동시에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해경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얘기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의 독특성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성부에게 창조, 성자에게 구원, 성령에게 적용이라는 이런 독특성과 구별되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한번 따라해요.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때 성령을 받은 거야.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비춰주시는 하나님.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오시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 크리스마스. 너도 뭐 좀 붙여. 그 다음에 성부자 하나님이 가면은 누가 와야 돼? 성령 하나님이 오는 거야. 그걸 빌로케.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미시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이래서 미시오가 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 야 우리 준영 형제 가서 구원해. 예.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다. 그걸 발생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성령 하나님 준영 형제 100점 만들었으니까 사람 만들었으니까 이제 100점짜리 사람 만들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 우리 입장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야.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라.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나오는 열매들이야. 그러니까 외부를 향할 때는, 하나님 밖으로 향할 때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우리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 세례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 자체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 위격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는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성부가 성자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는 거죠. 그거를 구조화를 해갖고 이제 도식화를 시킨 분이 어거스틴이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금 7장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까 해경 목사 얘기처럼 예수님 시대에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시대가 끝나고 가면 누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대표 사역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결국을 만드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이 대표 사역 시대.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 버리니까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대표 사역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시대인데 성령 하나님이 대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쉽게 얘기해서 용문이 집사를, 준용이 형제를 100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갔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100점짜리를 만드는 그런 시대. 여기서는 아직 사람이 아니야. 구약 시대까지.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심, 불변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을 때 이미 100점까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불변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게 삼위일체 교리인데 이게 397년 갤거톤 신조 때 이게 우리 교리로 딱 확정이 돼요. 근데 이제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근데 한국교회는 이게 잘 안 가르쳐줘. 왜? 선교지 신학이다 보니까. 왜? 우리가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게 어떻든 간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 얘기는 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준영 형제 강목사가
너 그런 식으로 지옥 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인도 신조, 우리로 말하는 12신조를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7조항에 가보면 이중 예정인데 쉽게 얘기해서 부분 예정으로 해갖고 그것을 오염을 시켰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서 신학이 성경을 우리 안에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외국에서 그걸 들어오다 보니까 감리교도 좋고 순복음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야. 그냥 좋게 좋은 거야. 순복음에 장로가 있어요. 감리교에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감리교에 장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거 하여튼 뭐 아이 교회가 크면 장땡이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몰라 크면 좋고 넓으면 좋고 많으면 좋은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도 그냥 아이 몰라 과정이야 그냥 넘어가 아이가 하면 가서 이제 뭐 제일 부흥이 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여기서 병자들 암 환자들 한 3-4명만 고쳐봐요. 이거 금방 저기까지 금방 예배당 돼요. 근데 그 암 환자들이 안 죽냐고. 좀 있으면 또 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주먹 때문에 달콤한 빵 때문에 이런 교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이제 외면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사역에서 외부를 향할 때에는 여러분들은 외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예수님도 독생자니까 외아들이잖아요. 해경이 자매도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보고 오빠 이렇게 해도 되겠네. 예수님 오빠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게 안 되는 게 뭐냐? 왜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아들일 때는 하나님 자체 위격상호간에서 내부를 향한 사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외부를 향한 사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르면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들어가 예수님 참 좋은 나이 친구니까 오빠라 불러도 돼 이런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야.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화를 낼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신학교 때 이런 것들을 해갖고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 이쪽은 아직 하나님의 시대인데 성령 하나님이 대표 사역 시대는 아니다. 이걸 이제 사기를 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떠드는 사기꾼들 많이 봤죠? 다 사기꾼이야. 해경이 자매가 살아보면 맨날 좋은 날만 있어요? 나쁜 날도 있어요? 나쁜 날 있어요? 없어요? 나쁜 날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맨날 좋은 날로만 이렇게 그렇게 말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랄랄랄랄라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주자 이렇게 하면서 가서 막 바치고 하는 거야. 불쌍한 거지. 황신도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비가 올 때도 하나님이고 눈이 올 때도 하나님이고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를 하나님과 동기동창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하고 대척점에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마귀를 통해서 병을 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야. 마귀 요거를 자꾸 놓치는 거지.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우선순위에 두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계획을 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하나님이 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하나님이 의논을 한 거야. 하나님이 의논을 했는데 야 죽여서 인간을 만들어서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자.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고 와라. 이렇게 계획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성경이 보는 눈이 틀려져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그 누가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딱 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로 머리가 딱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이것은 죄값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용문 24도 죽어요? 왜 용문 24가 죽어?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왜 준영 형제가 열심히 살고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찬송가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성경은 영원 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할 때 가장 아름다운 때 예수님이 그것을 와서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래요? 은혜와 영광. 영광이 충만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영이 형제가 오늘 당장 오늘 여기 오르다 힘들다 덥다 해서 왔잖아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제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그것이 성취가 되는 때가 찼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제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을 찬송이라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해경이 목사나 준영이 목사나 준영이 전사는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것을 그대로 순종을 해준 거야. 그것을 찬송이라고. 이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준영이와 혜경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오면서 드디어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읽으면서 한 5분 있다가 쉬고 합시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해경 목사가 요한복음 그때 지금은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뒤집어 만든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근거 위에서 우리 기도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현실 가운데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만족하는 차원의 내용과 범위로 기도가 허락되지 않고
예수에게 무엇을 구해도 응답받고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기도가 허락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불교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아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음을 뒤집어 부활로 만든 세세가 지금이라고. 우리 해경이 자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가 하나님이 해경이를 죄와 허물로부터 살리셨도다 이렇게 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요. 무엇이든지 기도야?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게 본문 자 보세요.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는 귀한 인생으로 기도입니다. 물론 주께서는 우리가 병낫게 해달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기도에 긍휼을 베푸시며 응답하지만 그것은 마치 학교니 공부하는 것 우선인 것처럼 나머지 용돈, 차비, 도시락 등은 응답해주지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그렇게 하시는 이유만 기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낫게 해달라, 뭐 어려운 거 고쳐달라는 얘기는 학교 다닐 때 학교는 왜 다녀요? 공부하러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락 까먹으러 다닌다, 뭐 용돈 받으러 다닌다, 차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요런 것도 들어주긴 들어줘요. 근데 요건 어릴 때 들어준다고. 어릴 때. 혜경이가 만약에 한 50대인데 어머니 저 아파요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 아프구나 이렇게 해요. 어릴 때는 그래 아프구나 하지만 어른 되면 그런 얘기하면 약간 둘 중에 하나죠. 정신 지체거나 아니면 연기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만든 세상의 범위와 내용이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죄인된 존재로서 세상에서의 안전 외에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본문 20절 곡하고 애통하는 것 이생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 영광의 자리에 예수가 약속한 기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넘어선 다른 세상 약속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제자가 되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왕이시며 2번. 아니 그냥 뒷장만. 지금 왜 죽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제한 사항 없이 열려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응답하는 기도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어야 하며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며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한다는 것 당연히 거기서만 답이 나오는 이해 속에서 성도의 부활 일상입니다. 영생을 주려는 권세가 예수로부터 우리가 받았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막 빠지잖아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근데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줄 수가 있습니까? 막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딱 되니까 이제 질문이 없어진다는 거야. 오늘 본문이 질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 왜 아픕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왜 아픕니까? 그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범사에 아프면 감사가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아프면 아픈 게 먼저 아프다. 기침 너무 많이 너무 아파. 이게 우리가 우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언제 때?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이 아니고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애굽 땅에서 아프니까 모르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선 새 세상이 있다라는 걸 못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증거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우 아픕니다. 근데 이 아픈 것이 범사의 감사로 가지 못하고 우리는 아프니까 다시 예수님에게 들어보는 거야. 예수님 왜 아픕니까?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뭐 안 멀쩡하고 나는 엄청나게 헌금도 많이 하고 엄청 교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 이렇게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날의 너희는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그 과정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지나가면서 결국 이런 것들도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은 만드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본문이 성경 본문이죠. 너희는 지금 나에게 질문하나 그때는 질문 안 한다. 그때는 너희는 나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보여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대장이 누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만 읽겠습니다. 용어 입장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쥐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뭐 대장에게 우리가 보고하고 뭐 대장에게 뭐 들어보고 대장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뒤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왕권이라는 것을 우리 하이델베르그 이룬다고 살펴볼 건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우리 중보자로서 완성 우리 준영이 형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가진 권세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는 궁극적 권세지만 그 권세는 인자됨으로 가집니다. 인자가 된 것, 성육신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왕권을 갖고 있는 동시에 왕이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으로 너희가 심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만족시킨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죽음, 부활을 대입해서 이해하면 너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였다. 예수님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새 인생을 줄 테니 거기서 너는 위대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부와 약속이 우리 구주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참으십니다. 그 수치를 감수하십니다. 그 길을 성도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누굴 정죄하고 무엇을 잘라내어 내가 보존되는 기대합니다. 나로 인하여 모두가 복을 받는 인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내가 근데 지울까요 이거?